이렇게 은혜로운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아직은 조금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얼른 잠을 깨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이 새벽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금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온전히 서며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기쁨이고 얼마나 참된 소망입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할 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아멘.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차리면 세 번들이 세 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 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아멘.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숨이 같은 주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자. 세 번들이 세 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세 번들이 세 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 번들이 세 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 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신 소망 아멘 구원 주신 우리 세우신 주를 찬양합시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우리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영원히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이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며 주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은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은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이 가사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시간이 있게 하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좀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주만 나오길 원합니다. 주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네, 신약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후에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을학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헌을 하면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목회팀이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안수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여성 16교구, 25교구, 살렘성가대 전도 중보기도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술과 재능을 풍성히 받았으면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기독교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공부해서 내 인생을 알차게 가꾸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워낙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한다니까 막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어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공부해서 남주자. 이번 가을에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들이 예수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막 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밀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만져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앞에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다 물러가거라. 지금 예수님이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될 것인데 잠깐 쉬는 동안에 너희들이 달라들면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되겠느냐? 물러가라 하면서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못 오도록 다 만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애들까지 다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하셔요. 금하지 말라. 나에게 오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다 축복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배가 쪼르륵 쪼르륵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산으로 가시니까 또 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태양이 뉘연 넘어갈 때가 되었고 그 배고픈 무리들을 보니까 다 불쌍했던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같음과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니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이 있었어요. 연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어린이도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그날도 하루 종일 그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굶주렸던 거예요. 그러면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이 되었습니까? 어린이들?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해야 선물이 나가지. 그리고 어른들은 마음속으로만 답변하셔야 돼. 선물이 안 나가.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언제야? 언제? 8시? 8시. 그래, 비슷하니까 선물. 근데 시간은 모르겠고 석양이라는 것은 해가 뉘엿뉘엿 할 때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른만 5,000명, 부인까지 10,000명, 애 2명, 한 2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지금 쪼릇하다 보니까 배는 쪼르륵 하는데 예수님은 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다 집으로 가서 알아서 챙겨 먹게 하시지요. 그렇게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진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아니 다 흩어져 버리면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뭔가 먹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배고픔의 문제는 무엇을 주면 해결이 돼요? 어린이들, 배고픔의 문제는 무엇을 주면 해결이 돼요? 무엇? 한 번 답변해서 상을 받으면 오늘은 이제 안 돼. 내일? 그래야 또 내일 또 나오지. 네. 목사님이 질문을 잊어버렸네. 예. 배고픔의 문제는 무엇을 주면 해결이 돼요? 아이고, 어린이. 먹을 것을 주면 해결이 되지.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 먹을 것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숙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 벤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납작한 도시락에 밥을 주고 앞쪽에 그 반찬통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김치를 넣어줬어. 근데 이것을 뚜껑을 덮어가지고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잘못 가면 그 국물이 흘러가지고 밥 위로 덮치고 밥 위로 덮쳐서 더 흐르면 책을 덮쳐. 그러면 냄새가 아이가 국제적인 냄새라. 이게 책을 열 때 아이고 공부하기가 싫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책가방에 넣기 전에 벤또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김치 국물을 다 마셔요. 그리고 수저로 꽉꽉 눌러서 김치를 짜.
짠다는 말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지, 어린이들? 꾹꾹 눌러서 국물을 빼내가지고 다 마셔가지고 흐르지 않도록. 아마 남자 그런지도 모르긴 몰라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둘째 시간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보면 내 도시락 밥이 반절이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 배고픈 친구가 아침을 안 먹고 왔고 지 거를 안 먹고 내 거 열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그때는 벤또 도시락에 이제 보자기가 있었는데 보자기를 꽉꽉 짜면아 쉽게 안 풀리게. 그래가지고 그 점심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먹을 것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죄 문제는 먹을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드디어 밤까지 된 거예요. 자, 저들이 배고프니 어찌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한 제자는 다 집에 가서 먹게 해주시지요. 그때 또 한 제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저들이 콜라 한 병하고 빵 한 조각만 먹어도 1,000원, 2만 명이면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도 저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의 이름을 아는 어린이. 다 성경에 답이 있어. 오늘 마가복음 몇 장을 읽었죠? 마가복음 6장. 따라해 볼까요? 빌립이 조금씩 빵과 음료를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걸 계산을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돼요.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한 제자가 눈을 떠서 봤더니 앞에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아는 어린이. 딱 쥐고 있는 게 있었어. 물고기 반절만 맞췄다. 물고기 몇 마리? 3마리. 근데 반절을 맞췄으니까 선물. 물고기 몇 마리? 어린이 5마리.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물고기 몇 마리? 어린이 2마리 맞았어요. 물고기 2마리를 딱 한 손에 쥐고 있고 또 한 손에 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어린이. 떡 몇 개? 맞았어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 가지고 어른만 5,000명, 남자들, 어린이까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그때 안드레 제자가 역시 이렇게 하면 다 먹일 수 있겠다 해서 어린이를 설득한 거예요. 얘야, 나 잠깐만 빌려다오. 이게 예수님께 가면 대단한 물건이 된단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근데 이 어린이는 아주 마음씨가
고운 어린이였어요. 안 돼요, 내 것을 왜 줘요? 이렇게 외치는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이 어린이는 잠언 3장 27절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래서 안드레 선생님,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소용이 되겠습니까? 사용하시지요? 하고서 안드레 제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꺼이 바친 어린이를 소중하게 알고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어떻게 하지 말며, 아끼지 말며. 내 것을 주면 2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공부해서 남주자, 전도해서 영혼 살리자. 할렐루야. 이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할 힘이 안 나. 근데 공부해서 내가 수천 명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면 힘이 팍 솟는단 말이지. 다시 공부해서 남주자, 전도해서 영혼 살리자. 우리가 이웃을 돕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돕는 것이고, 쓰러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돕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 나온 요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아는 어린이, 이건 이제 상금이 있는 건 아니야. 야, 아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외국의, 영국의 굉장히 축구 팬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2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봐도 볼을 잘 차. 그냥 볼이 사람에 붙는지 사람이 볼에 붙는지 아이가 막 치고 달릴 때 보면 엄청난 속도로 그냥 볼을 잘 다루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만. 목사님이 봐도. 그리고 2번째로 경기를 할 때 자기 동료 선수든 상대편 선수든 굉장히 잘 돌봐요, 이 친구가. 막 달리다가 부딪히고 쓰러지면은 지는 혼자 있나는데 쓰러진 친구를 자기 동료든 상대편 선수든, 이게 말이 상대편인지 이겨먹어야 되니까 적군 선수거든. 근데 가서 손을 딱 내밀어 이렇게 잡아줘, 자주. 그리고 3대 0으로 이겨버렸네. 이기면 막 손들고 기뻐해야 되는데 휘슬이 쫙 불면 다른 선수들은 막 뛰고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적군 선수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더라고. 안아줘. 그리고 굉장히 실수하고 상대편 선수 중에서 눈물바람한 친구를 일으켜주고서 옷을 벗어갖고 이렇게 교환을 하더라고. 근데 한 번은 축구 경기 열린데 영국 10살, 12살 된 소년이 가슴팍에다가 나는 당신의 옷을 원합니다. 손 이렇게 붙여놨어. I need your shirt. 손흥민 선수야, 이 옷 좀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막 이렇게 일어서서 보고, 이렇게 서서 보고. 그러니까 다 경기가 끝났을 때 이제 선수들이 퇴장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이 좋은 친구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가지고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선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쑥쑥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물건이 자꾸 없어져. 볼펜도 막 없어지고 지우개도 막 없어지고 학교에서 다니다 보면은 저 친구 옆에 앉으면 꽉 잡고 있어야 돼. 막 없어져. 말을 해도 막 기분이 나빠. 헤어지고 나면은.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막 힘이 솟아. 내가 볼펜이 없으면 볼펜도 빌려주고, 막 비가 오면 우산도 막 받쳐주고.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 보니까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듯이 따라해볼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전도해서 영혼 살리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냥 먹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간절히 축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열었더니 엄청나게 기적이 나타나서 늘구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서 전체를 나누어줬는데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별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배고픈 자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그냥 발로 치고 때리고 없애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거두어 드렸어요. 12바구니를 잘 보관해서 내일 굶주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먹도록 주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이 2가지 표를 말씀드리는데 따라해 볼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전도해서 영혼 살리자. 이번 11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유명한 송정미 가수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때 찬양을 들을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3명에서 7명 하나님 태신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에는 제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해서 남주자, 전도해서 영혼 살리자.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